할렐루야.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텔레비를 보다가 되게 오래전에 눈여겨보았던 그 한 가수 한 분이 유퀴즈에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뭐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제가 황씨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황가람이라고 하는 가수 아마 보신 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 최근에 방송되어진 그분이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숙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음악 프로듀서가 그 재능을 알아보고 캐스팅해서 그를 작사도 하게 하고 또 이제 가수도 활동하게 하는, 자기가 그 방송에서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를 이야기하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 가사 내용을 이렇게 저도 들으면서 저분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그 가사를 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한 두 소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두 줄 정도만 제가 좀 나는 반딧불 가사입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요. 난 눈부시니까.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빛날 테니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지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요. 난 눈부시니까. 이런 노래입니다. 제가 되게 마치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나는 굉장히 슈퍼스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주 작은 흙덩이에 불과한데, 그런데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 이런 아마 마음이 제가 같이 감동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양의 문이 뭘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양의 문, 이렇게 울타리하고 좀 다릅니다. 양의 문은 아주 되게 낮게 되어져 있어서 그 양이 그 사이로 들어가면서 목자가 가시 박힌 데는 없나, 상처 입은 건 없나. 왜냐하면 양들은 상처 입으면 금방 몸에 퍼져서 이제 죽음을 불러오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낮은 문을 통과하면서 이제 그 양들의 상태를 살피며. 근데 중요한 건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거기 두어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 문 앞에서. 어느 날 이제 그 사실을 제가 책에서 읽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자는구나.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하나 감동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이끌고 간다는 거죠. 양떼를 이끌고 가는 목자를 보면 한 마리 양을 이렇게 안습니다. 양을 안고 그 양을 이렇게 등을 쓰다듬고 두드려요. 그리고 내려놓으면 그 양이 목자를 쫓아가요. 그런데 목자를 쫓아가는데 어떻게 쫓아가냐면 한 줄로 쭉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장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100마리, 200마리 양이요. 한 줄로 쭉 쫓아가요. 쟤들은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어저렇게 저렇게 잘 따라갈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한 줄로 쭉. 더 재밌는 건요.
양들을 이끌고 목자가 산을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럼 산에 양들이 지나간 자국이 이렇게 선으로 그려진.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 양들도 좀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는 건 나는 정말 좋은 목자일까? 양들과 더불어서 같이 자고 아파하고 또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가슴을 이렇게 울리는 이야기는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8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당연히 그래 그럴 것 같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바뀌었어요. 양이 목숨을 버려야 돼요? 목자가 목숨을 버려야 돼요? 잘 모르시겠어요? 양이 사람을 먹어요? 사람이 양을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목자인 당신이 양을 위해서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야. 이게 선한 목자라는 거야. 스스로 내가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제가 되게 이렇게 마음속에 그 사실을 이렇게 깨닫고 나서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사랑을 잘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각오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내가 죽노라.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 내가 죽노라. 굉장히 큰 사랑을 생각하게 합니다. 더 이전에 감동을 되어줬던 제가 마태복음 18장 이후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 이야기를 되게 이렇게 가슴 깊게 성경을 읽곤 합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 찾아 나섰을까? 아마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찾지 않으면 그는 죽을지도 몰라. 내가 찾지 않으면 그는 오늘 밤에 벼랑에 떨어져서 가시에 찔려서 밤새 신음하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양을 불쌍히 여기는 아가페적인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건강한 양들이 있는데 그 건강한 양들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 까불 때부터 알아봤어. 너 언젠가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율법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딴새 쳐다보고 엉뚱한 짓 하고 그리고 날 따라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 어느 곳을 뒤져봐도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으셔요. 한눈을 팔았잖아. 넓은 곳을 바라봤잖아. 엉뚱한 거 바라봤잖아.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맹수에 물릴지도 몰라. 죽었어. 어두워지고 목자의 마음속에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요. 제가 오래전에 부흥회 때 들었던 어느 부흥사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런 일을 공자가 겪으면 공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 이렇게 얘기해요. 야, 조심해야지. 한눈 팔더니 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얘기한다. 실감 났어요. 모세는 뭐라 그랬을까요? 모세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율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는 뭐라 그랬을까요? 부처는 인생 무상 이런 거죠. 네 인생은 거기서 끝이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그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도 묻지 않고요. 내 과거, 내 생각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통스러운 그 양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잠을 잘 수도 없고 평안함도 없고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잘하는 양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잘하는 양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율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아니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율법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신 일을 자꾸 우리 스스로 해요. 나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벌을 받아야 돼.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 우리를 안타까워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야곱이 죄를 지은 현장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망쳐놨어요. 형의 인생을 망쳐놨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대요. 야곱이 그 밤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야곱이 뭐라고 기도했을까? 저는 가끔 궁금해요. 하늘나라 가서 야곱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런 거.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너 형한테 사과해라. 너 그런 잘못 저질렀잖아. 이런 얘기 안 해요. 과거에 대해서 일절 함구하셔요. 아무 얘기도 묻지 않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야곱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을 만나 주셔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과 씨름했다. 하나님이 놀잇감이 없어서 야곱과 씨름했을까요? 아니요. 이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 구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뭐라 하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라. 홀로 남았어요. 나 혼자밖에 안 돼. 나 혼자야. 나는 지금 나 혼자 이 일을 해결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욥기 23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친구들로부터 온갖 괴로움을 겪으면서 내가 앞을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보아도 하나님 볼 수 없고 양옆을 보아도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느낄 수 없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시점을 하늘로부터 바뀌고 나니까 욥의 고백이 바뀌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내 모든 마음을 몰라주고 내 고통을 몰라주고 아픔을 몰라줘도 그래서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묘비에 이 성경 구절을 띄워놨어요. 몇 번 들은 기억이 있어서 제가 묘비에 그 성경 구절을 써 놓기를 원했고 그렇게 쓰여졌는데, 아버님이 이북분이신데 그 일사후퇴 때 51년 1월 13일에 고향을 떠나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남쪽으로 길을 옮는. 어느 날 밤 혼자 누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여기 있는 걸 누가 알까? 내가 여기 서 있는 걸 누가 알까?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그런. 또 아버지와 형님과 동생이 네 사람이 같이 내려오다 또 뿔뿔이 흩어져서 어딘지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한 2, 3년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났대요. 그 만났던 동네가 인천 용현동인데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인천하고 또 그런 인연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나님 불현듯 주셨던 마음이 아니야. 내가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하고 있어요. 씨름하고 어쨌든 야곱의 기질이 있잖아요. 나는 패배자, 패배한 인생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은 이겨야 돼. 막 이런 이 집착이 야곱에게 있잖아요. 기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뭘 해도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졌는데 우는 사람 봤어요. 저 승부욕을 어찌할까? 남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과거에 제가 그랬어요. 진짜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막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근데 그 이김을 위해서 애를 쓰다가 뭐가 있어요? 내가 패배에 대한 인식을, 패배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다가 나를 축복하기 전엔 당신이 갈 수 없습니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바뀌는 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제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끔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시점을 바꾸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요. 이거 되어지면 굳이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 아픔을 아시는데, 내 고통을 아시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때는 내 기도가 바뀌어지잖아요. 뭐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제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야곱이라는 말은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인생은 내 패배한 인생입니다. 나는 뱃속에서부터 경쟁해서 진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끊임없이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삼촌을 속여서라도 또 부인을 얻기 위해서 막 14년을 기다려야죠. 무보수로 노동을 하는 일들을 아주 감행할 만한 그런 승부욕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구해요. 뭐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싸워서 이겼다. 이제 너는 이긴 자다. 이기는 자다. 승리자다.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 뒤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더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합니다라.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요? 죽을까요? 죽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시간이에요. 내 육신은 죽고 내 영이 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밖에 못 보았는데 얼굴을 두꺼운 천으로 가려야 될 만큼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살아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죽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육신은 죽었는데요. 내 육신이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패배자인 거 맞아요. 하나님 내가 승리자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길을 썼어요. 애를 썼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찌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래. 축복은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축복은 위로부터 내려지는 거야. 이걸 깨닫는 순간 나는 뭐예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거죠. 저는 가끔 엉뚱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 저 못된 야곱의 편을 왜 들으세요? 에서 편을 들어야지. 억울한 거 에서 아니야? 장자의 권리도 뺏겼어. 축복도 뺏겼어. 에? 지금 저렇게 분노하고 막 저러면서 동생 야곱을 위해서 찾아오는 그 형, 그 편 들어주셔야지 왜 야곱의 편을 들어주셔요? 이러고 좀 묻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 편 안 들어. 하나님은 쓰러져 가고 넘어져 가고 좌절하고 죽어가는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 왜 그랬어? 묻지 않으셔요. 네가 잘못한 거잖아 라고 책망하지 않으셔요. 내가 죽을까 봐, 내가 영원히 길을 잃어버릴까 봐, 맹수에 불릴까 봐, 절벽 아래로 떨어질까 봐 목이 쉬도록 발이 부르트도록 우리를 찾아 나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어디 있을까 하는 거죠. 나는 어디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척하지만 속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 몰라요. 근데 거울 보고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눈, 코, 입 어떻게 그 눈은 작은데 그렇게 이쁘냐. 예, 코는 찌그러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냐. 저 스스로 이렇게 막 자뻑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주셨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성에서 그 길을 내고 옹벽을 쌓는 작업을 할 때 옹벽을 밑에다 쌓고 그 위에다 이제 더 흘러내리지 않도록 돌을 쌓아요. 근데 돌을 쌓는데요. 그때 되게 놀랐어요. 돌을 막 쌓으면서 돌과 돌 사이에 집어넣기 위해서 때로는 모난 돌도 때로는 아주 가시 박힌 돌도 거기다 잘 끼워 넣으니까 묘하게 조화를 이루더라고. 근데 막 성격 거칠고 직선적이고 막 그랬던 나 그것 때문에 그 성격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막 싸우고 막 당신은 왜 안 변하냐고 막 그러고 싸우고 제발 좀 부인들이 좀 남편한테 좀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 때 되면 다 변해요. 그렇게 안 해도. 근데 있잖아요. 제가 그때 너무 놀라운 거. 나도 이렇게 뾰족해도 쓰일 수 있구나. 이렇게 가시가 돋쳐도 쓰일 수 있구나. 왜? 주님의 은혜로 쓰일 곳을 찾아 주시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쓰여야 될 곳을 주님께서 찾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귀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절망하지 마세요. 내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요. 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신다. 끝내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에 우리가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나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 내가 길을 잃어버린 나를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